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십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서 이게 특별하게 보이지, 사실은 이런 기막힌 현실을 마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지 어찌하여?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읽으면서 이삭 번제 본문을 설명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변호해 보려 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 주신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설명하고 보호하고 해명하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다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나를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부족하고요, 성경이 우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 내 삶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 성경입니다. 이 사건도 크게 보아 아브라함이 어떤 새로운 진리에 눈을 뜨게 된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삶의 진실, 이 진리를 알아야 그래도 붙잡고 실험이라도 해볼 수 있는 삶의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제사를 준비해서 길을 떠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의 시선, 그리고 번제를 드리려 했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상황이 정리될 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하는 이 시선,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보다 라고 하는 동사로 이 본문 전체를 구조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긴장이 최고조로 향해 갈 때의 보다고요, 또 하나는 이 긴장이 해소되는 지점에서의 보답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르고 연결될까? 창세기 19장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가 치치솟음을 보았더라. 수없는 사람이 죽고 난 그 다음 날 아침 보았더라. 이 역시 아브라함의 시선을 성경이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했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한 그 참혹한 죄악의 현실 때문에 엄청난 심판을 받았다는 그날 아침, 아브라함의 시선에 들어온 소돔과 고모라의 이 이야기는, 장면은 깊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좁은 데서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보라, 넓은 세계를 보고 하늘을 보라. 자신의 작은 세계를 벗어나서 더 넓은 대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중요한 장면들을 사진을 모으듯이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아브라함의 마음에 쌓여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들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함께 걸어가는 그 분위기는 어땠을까? 이승우라는 소설가가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상상해 본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흘길을 걷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사흘길을 걷는 동안 아버지에게 한마디 말도 걸 수 없었다. 아버지는 사흘길을 걷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나는 사흘길을 걷는 동안 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권할 수 없었다.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기 싫은 사실. 근데 실제로 상상해 보면요, 함께 가면서 안 먹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왜 안 드세요?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속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대든지. 어른이 안 드시면 사람들이 가만두지를 않죠. 이 소설가는요, 물어보지도 못할 정도의 분위기였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아들도 안 먹을 것 같아. 다른 사람 일행도 노예들도 아무도 못 먹을 것 같아. 최소한 너희들은 먹어라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어쨌거나 이 사흘길이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무거운 분위기였을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어둡고 주름지고 황량했다. 바치려고 하는 그의 얼굴은 이미 바쳐진 사람의 얼굴이었다. 아버지 주변에 줄이 쳐진 것 같았다. 줄 안으로 밥을 들여놓거나 말을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아버지는 가까이 있었지만 따로 있었다. 아버지는 나와 같이 걸었지만 나와 같은 땅을 밟고 걷는 것 같지 않았다. 사막이 그의 얼굴에 들어가 있었다. 신이 바치라고 지시한 산을 향해 걷고 있었지만 그때 그가 한 일은 단순한 걷기가 아니라 영혼의 고투였다. 그것이 사생결단의 고독한 몸부림, 즉 기도였음을 이제 나는 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을 나는 그전에 본 적이 없다. 다른 데서도 본 적이 없다. 이때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을 것이다. 맞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항변했을까요? 따져 물었을까요? 최근에 어떤 신학자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침묵의 순종을 보여주는데 그게 잘한 게 아니라 소리내서 울부짖고 항의하고 따졌어야 했다라는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에 그런 항변의 전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항변이죠. 저는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이는 마음속으로 하고요, 어떤 이는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모두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변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몸부림치셨을 것입니다. 고투입니다. 항변입니다. 그 과정의 끝내 마침내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길을 나섰지만 사흘길 동안 그의 마음은 요동쳤을 것입니다. 불평도 했을 것입니다. 돌아가 버릴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차라리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깔끔하게 순종했다, 평온하게 순종으로 그 길을 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인간을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회의하고 의심하고 고민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든지 겉으로 소리내어서 하는가 차이일 뿐입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깨끗하게 순종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했어요. 나도 입 다물고 똑같이 해야 한다. 성경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나의 방식이 있고 나의 고민이 있고 나의 시름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수준에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 스타일대로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가는 것, 그것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무게가 이랬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 아들을 죽이는 것이 더 힘들다. 많은 부모님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이 사랑, 여러분, 사랑이 귀합니까? 생명이 귀합니까?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무언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그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사랑해서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어서 달려가다가 올인하다가 그러다가 건강에 이상이 왔어요.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스탑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왜요?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사랑보다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사랑은요,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부모의 사랑, 그죠?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어서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죽을 수 있는 부모들 많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본래 겁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살리고 싶은 그 사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죽는 것보다 아브라함을 죽이는 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기를 부르시되,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피상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근데 우리는 좀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가 함께 시험대에 오르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가 시험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오랜 세월 양육하고 가르치고 도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신 대표 선수입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실패하면요,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대표 선수 뽑아가지고 큰 시험에 내보내잖아요. 누가 시험을 치러요? 학생이 치르는 것 같죠? 맞아요. 그런데 더 크게는요, 이 선생님이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의 성적은 선생님의 성적표인 겁니다. 학생과 선생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나이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삭 번제 사건을 유대인의 정체성의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는가? 뭐 순종 사건, 뭐 번제 사건이라 안 그러고 모리아 사건이라 안 그러고요, 아케다라 그럽니다. 결박. 이 스토리 중에서 이삭이 결박당했다, 묶였다는데 초점을 둡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나로 묶였습니다. 결박되었습니다.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짐승을 쪼갭니다. 우리는 하나로 언약을 맺는다. 만약에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어져도 괜찮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걸 어기면 아브라함 너 죽는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스스로 어기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시고 아브라함 대신 죽겠다는 결심을 하신 거예요. 결박 당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나가면서 어떤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을 구하기보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이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지만 사랑에 매여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주님께 매여 있으면요, 주님도 나에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누가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다니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왜 따라요?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따라다녀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라도요, 맨날 따라다니라 그러면 아우 내가 이런 데까지 따라다녀야 되냐, 짜증나잖아요. 하나님이 따라다니신다는 거예요. 항상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하나님도 함께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혼자 거기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가시는 줄 믿습니다.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이 짐승을 쪼개어서 언약을 맺고 나서 하신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이 땅에 이런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태어날 텐데 그 가운데 노예 생활도 하고요, 나그네 생활 서름도 맛보고요, 전쟁도 있을 거고요, 착취당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통 다 외면하고 나만 잘 살다 가면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그 엄중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는 세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고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북한에 무시무시한 인권의 억압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전쟁 좀 안 하고 살면 될 텐데, 이 민족들이 사이좋게 좀 살면 될 텐데,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요, 음식 버리고 처리하느라 난리인데, 살 빼야 돼, 적게 먹어야 돼, 난리인데요, 아직도 지구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멀리 갈 것 없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그렇죠, 사라와 하갈, 좀 사이좋게 지내면 될 텐데 갈등해요. 그 갈등이 그냥 토닥토닥 싸우는 게 아니고요, 죽음으로 내모는 갈등이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을 뻔했습니다.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사라는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이스마엘을 죽게 하는 쪽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표 보신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똑같이 병행시키면서 이 두 이야기를 제발 같이 함께 읽으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죽여야 하는 이 아브라함의 충격과 눈물,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해 들었다면 사라가 받았을 충격,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갈의 부르짖음과 이스마엘의 눈물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아들을 바쳐라, 이 이야기는 안타깝고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우리가 이삭이 죽을 뻔한 이야기는 충격이고 이스마엘이 죽을 뻔한 이야기는 그럴 수 있는 이야기로 넘어간다면요, 하갈의 이야기는 대충 넘어가고 이삭 번제 이야기만 붙잡고 충격받는다면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예,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까지 멀리 볼 수 있는 시각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많은 영광 보여주면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들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시죠. 보니 눈에 숫 양이 보입니다. 그걸로 지사드립니다. 이때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보시는 하나님, 똑같은 말이에요. 이 어원이 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봐야 준비를 하죠. 그죠? 미리 예상을 해야 준비를 하죠. 영어로 The Lord who provides, 공급하시는 주님이라 할 수 있는데 provide, 이 안에 여러분 비데오라는 말이죠. 비데오가 뭡니까? 본다는 말이에요. 비데오. 프로는 미리라는 말입니다. provide, 공급한다는 말은 미리 봐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데 어디 갔지? 그거 안 됩니다. 미리 필요를 보아야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비데오라는 말에서 나온 두 가지 단어, 하나는 프로비전, 공급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는요, providence, 섭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이 역사 전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 섭리입니다. 창세기를 끝까지 읽으면요, 창세기의 주제와 결론이 이겁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형들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기심대로 어리석은 마음대로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섭리입니다.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프로비전, 공급하시는 겁니다. 양식을 공급하시는 거죠.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7년 흉년, 앞서서 7년 풍년 때 미리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요셉을 준비하는 거죠. 요셉이란 사람을 그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셔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 역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숫양을 준비하셨다가 작은 그림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엄청난 일의 가장 핵심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도전하시고 이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민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그 끝에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훈련시키셔서 먼 훗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역사 가운데 내어 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내 인생을 볼 때도 우리의 역사를 볼 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볼 수 있는 힘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앞의 것만 가지고 전전긍긍하던 우리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혹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을 때라도 죽게 묶인 나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우리